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중보 기도의 제목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교회와 진행 중인 리모델링을 위해 중보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중보합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며 한 목소리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모아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보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간증의 열매로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자녀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여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드디어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헤세드의 사랑으로 당신의 흠없으신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스토리가 드디어 66장에서 결말을 맺습니다. 구원의 역사 끝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머무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마련한 곳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아니, 거기에는 계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크고 훌륭한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그곳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늘조차 하나님께서 잠깐 앉으시는 의자일 뿐이고, 우리 온 인류가 머무는 이 땅, 지구조차 잠시 발을 올려두시는 발판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도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은 성전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항상 머무신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6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름답고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조차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거하시게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을까요? 역대하 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사야서 66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 말씀에도 솔로몬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을 향해 보아주시고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듣는 그곳에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실 처소를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처소를 만드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흐르는 맥락 중에 한 줄기는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삼은 백성이 될 것인가, 그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결론이 다른 그런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삼는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삼아 자기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백성과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며 따르는 예배자들과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히 통회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과 중보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